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신앙적이게 하시고 육체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하고 고난 하루를 보내었을지라도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 힘겨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음을 깨달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221쪽입니다. 민수기 15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이 확 되었다가 조금 지나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후유증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요즘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일상에 또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 없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규정하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신앙으로 공동체를 규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혈통을, 민족을 먼저 생각할 것 같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부터 그렇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그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타국인도라고 말하는 것은 타국인에게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의 타국인에 대한 법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타국인은 깨르라고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외국인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처럼 언어를 구사하고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요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외국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할례도 받았을 것이고 실제로 혈통만 다르다 할 뿐이지 신앙적으로는 동일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동일한 법이 우선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오로지 신앙을 기준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왜 타국인들이 그들 가운데 살 때 동일한 방식의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혈통이나 인종이나 민족으로 나누려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사람이 신앙 이외의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구별하려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있는데 인간이 멋대로 인간을 구별하여 드는 것은 창조 역사,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신앙의 조건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인류 중에 구원받지 못할 피부색이나 민족이 있습니까? 국가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조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만의 권한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하게 될지 여러분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미리 보면서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인간을 피부색으로 차별하고 민족으로 차별하고 조건을 들먹이며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니 주의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지요. 미국의 백인들이 그렇게 했지요. 실제로 여러분 유럽에서는 흑인들이 굉장히 많아도 유럽의 백인들이 흑인을 대하는 방식과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을 대하는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이미 건강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은 아직도 미국 그리고 백인 중심의 국가에서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독일은 어땠습니까? 히틀러를 추앙하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유태인 말살 정책에 동조했습니다. 이 또한 안 되는 일이죠.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적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을 수 있을 때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구별과 차별이 은연중에 존재하는 것을 볼 때도 있고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역주의가 있고 어떤 교회는 학력주의가 있고 어떤 교회는 빈부의 차로 사람을 구별하려 들고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뜨겁고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전라도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경상도 사람이 들어가면 경상도 사람도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죠. 잘 어우러질 수 있어야죠. 전라도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경상도 사람이 가서 잘 지낼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럼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공교롭게도 다 전라도 출신들이 계속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동안 아무 일 없이 함께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우들 중에도 타 지역 출신들이 많이 있죠. 그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해 본 적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죠.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 그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앞으로도 어떤 조건도 경제력이나 학력이나 지역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들로 공동체를 가르는 일은 없어야 되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 이외에 무언가를 더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아주 심각한 죄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저질렀던 심각한 죄가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뭔가를 덧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27절 보십시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자, 여기에서 주목하여 볼 단어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에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죄를 지은 존재가 사실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환기시켜 주려고 일부러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때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망각해 버립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요.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요. 그리고 그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말은 인간의 영혼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영혼과 감정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쉽게 의식하지 못하는 듯하여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법규가 생각나서 죄를 어기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인간 스스로의 존엄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엄의 궁극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어리석음을 한번 보십시오. 최첨단을 구축하고 있으면서도 그 첨단에
영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윤리와 도덕을 중요하게 여기는 듯 하면서도 이면에는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멈추지 못합니다. 도덕 군자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요, 법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죠. 정말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도덕 군자는요,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제대로 영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매몰되어서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생각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그러면 자꾸 신비주의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통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상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소음과 잡음들을 줄여나가면서 여러분의 영이 혼탁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지중에 저지를 수 있는 잘못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겠죠.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들은 죄를 짓게 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죄 짓고 회개하고를 단순 반복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회개도 아니고 또 그 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서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중간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은 우리가 읽는 것처럼 범한 죄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범한 죄를 위하여가 아니라 이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하여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용서를 받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용서받는 것은 인간 자체에 대한 용서는 아닐 수 있죠.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나면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전과자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감옥에 있을 때도 죄인이지만 사회에 나와서 더 혹독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거는 죄는 용서받았지만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경우가 됩니다. 도둑질은 용서받아도 너는 또 그럴 수 있는 인간이다 라고 꼬리표를 달아놓는 것이죠. 그런데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그 죄를 사하여 주고 앞으로 너는 전혀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여 주는 것이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의롭다 칭하는 일입니다. 이 신칭이 아시죠?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그래도 너는 죄 지을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의롭게 살 인간이다 라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잘 들여다보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놓은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그 가르침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그 계명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명을 억지로 지키게 되고 눈을 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용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가볍고 무거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 태도가 이 사람에게 이루어질 용서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죄는 가볍게 여기고 큰 죄는 좀 무겁게 여기고, 그런데 큰 죄가 그냥 나옵니까? 작은 죄가 쌓이고 쌓이다가 크게 터지는 것이죠.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소소해 보이는 잘못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죄가 생물과 같다라는 데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죄를 털어내지 않으면 그 죄는 생명체처럼 막 자라서 그 사람 안에 충만하여지고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립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이죠. 그때 터져 나오는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작은 죄, 부지 중에 저지른 그런 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속죄받을 수 있지만, 죄가 누적되고 충만해서 터져 나오는 상태는 자신이 그걸 다 알고도 죄를 저지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회개할 수 있을 때가 좋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좋을 때입니다. 내가 잘 모르고 저질렀던 죄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을 때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은 2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4번이 되는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또 죄를 저지르면 어느 순간부터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게 딱 나옵니다. 먼저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이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토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해결이 됩니다만, 기본적인 화제와 함께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죄를 지은 자는 속죄가 안 됩니다. 화제를 지내고 속죄제를 해도 고의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끊어진다라는 말을 좀 되게 완곡하게 보면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제거된다,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죽인다는 뜻입니다. 고의로, 하나님 앞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죠.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가볍고 무거움입니까? 부지 중에 무거운 죄를 저질러도 부지 중이면 문제가 크지 않아요. 속죄를 하면 해결이 됩니다. 가벼운 죄를 저질러도 고의적으로 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게가 아니죠. 고의성이 문제입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서 여호와를 비방한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회방한다로 번역했었습니다. 죄인 것을 뻔히 알고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로 모였을 때는 성도로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분쟁이 일어나던 교회들을 사역할 때 보면 그곳이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도 잘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거친 언어들, 그리고 교회라고 욕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정을 최대한 넣은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들을 서스럼없이 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눈도 깜빡하지 않고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합니다. 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와 자매가 서로 죽일 듯 달려들고 얼굴을 보지 않겠노라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남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지요. 아는데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부목사 시절에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외에도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에게 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이 명백하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날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속하여 있는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온갖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명분이 나름대로 있지요.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이니 그렇게 사생결단할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도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주의 몸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하나여야 한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제가 예수님이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일들을 나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너희가 나한테 한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갔다 오면서 다 갚아줄 테니 딱 기다리고 있어라. 하나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거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고의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의적인 죄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내 앞에서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뻔히 알고도 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일어나는 게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항상 내가 모르면 모르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아는 순간부터는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은 참 무서운 것이 100번을 잘하고도 한 번을 잘못하면 이 한 번의 문제를 해결을 봐야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100번을 잘하고 한 번을 못했으면 100번을 잘했으니까 한 번을 감해서 99번 잘한 걸로 치자 이렇게 됩니까?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것은 100번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을 잘못하는 것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어버린 것들, 이게 옳지 않다, 잘못된 일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알아버린 것들에 대해서는 더 경계심을 가지고 근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러한 오류들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저도 착한 사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착하지 않은 구석들이 다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더 착해져야 됩니다. 그게 조금이나마 여기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멸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빠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면 작은 일도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2020년 8월에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영업주가 음주를 시키고 운전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도 다 그렇게 운전하면서 컸고 우리 애도 그렇게 키울 거고 너도 나한테 해서 일하려면 그렇게 해 라고 해서 강제로 운전을 시키고 자기는 그냥 거기에 타고 갔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이 아이가 운전을 제대로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정면에서 달려오던 차와 그대로 박았습니다. 그래서 2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술 한잔 마시고 술 기운에 야 운전 한번 해봐. 재밌지 않아? 이겁니다. 이게 6사람의 인생을 박살을 냈습니다. 6사람이 속한 가정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습니까? 그래서 가벼울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촉법 소년들이 몰래 차를 훔쳐가지고 자기들은 잡혀도 풀린다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잡아놓고 보니까 전과 40범입니다. 동종 범죄를 40번 하고 40번 잡혔어요. 그런데 거기 40번째 잡혔을 때 만 14세가 넘은 거를 얘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어요. 왜 걔들이 그랬을까요? 재밌잖아. 별것 아니게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잘못하는 거요. 그럴 수도 있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곁길로 나갈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걸 교정하지 않으면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이런 것보다 가벼울 리 있습니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알고도 해버리는 그 순간에 도달하면 속죄제가 먹히지 않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제일 무서운 죄는 성령 회방죄다.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하나님 회방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회방을 놓는 거죠. 하나님이 맺어놓은 사람들 깨지게 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교회를 분열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키워놓은 사람 아프게 하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도 새벽에 예화로 말씀하셨고, 제 친구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거기도 똑같은 예가 나와서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성당에서 성당을 돌보는 두 소년 이야기. 한 사람은 신부에게 뺨을 맞고 실수를 저질렀다고 뺨을 맞고 그 길로 성당을 뛰쳐나갔고, 다른 한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루만져 주어서 아주 좋은 신부님이 됐고, 그 뛰쳐나간 사람이요 유고슬라비아 독재자가 되거든요. 그 사람이 동방정교의 신도 30만 명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뺨을 친 신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잘 모르고 저지르고 우리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도 저지르는 죄는 생기지 않도록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통하여 견고해지고, 하나님은 공동체가 그렇게 되도록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무게를 싣고 무엇에 집중하시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절대 거기에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들을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기뻐하며 그렇게 일하는 자에게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자리 잡을 사이도 없습니다. 더욱더 신앙적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 짓는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지 중에 범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알고도 죄를 짓는 위험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깨달아서 그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잘 모르고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숙함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를 몰랐기에 그리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사업 속에 우리가 들어있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쁨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며
서로를 행복하게 품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알지 못하고 저질렀던 많은 죄들이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다 드러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들이 줄어가기를 원합니다. 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근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들을 즐거워하며 이 세상의 죄악과는 거리가 생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은 벌써 9월 첫날입니다. 내일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함으로 한 마음으로 9월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일교육관에서 첫날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네, 1교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18명이 두옥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한 교구가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주 남로의 장로의 정기 총회가 9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남해 상주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환우들 위해서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위해서도 잊지 않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